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불성벽이 되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는 허투루 쓰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를테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슬픔에 겨워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낙심 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시키셨죠. 또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키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시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의 말씀도 그러한 성격이에요.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어려움과 결핍 속에서 믿음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벽조차 없었어요. 애초에 고레스가 허락해 준 것은 성전 건축이었지 성벽 재건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의 재건 중건은 금지였어요. 성벽은 도시의 자주권과 독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불안한 상태로 계속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도 없고 성전도 짓지 못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시며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아멘.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에서 천사의 이런 대답은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곽,
성벽이 필요 없는 넓은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성벽 없는 성읍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계시이며 예언이죠. 성벽 없는 예루살렘은 당장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훗날의 교회와 복음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은 현재 낙심한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득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로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여 살아갈 때 빗나가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곧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벽은 세상의 성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령하고 자랑했던 바벨론의 견고한 성벽도 결국에 무너졌지요. 그 어떤 성벽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면 누가 감히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흔히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줄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고대인들이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대신 성읍이 견고하면 안심하고 산 것처럼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줄 각자의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명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벽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밖에서 불성벽이 되어 보호해 주시며 안으로는 굳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견고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 인생의 불성벽이 되심을 믿고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그 백성을 안심시키신 하나님이 6절 이하에서 듣는 대상, 선포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6절로 9절을 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도 충분히 살만해졌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바벨론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어서 북쪽 땅으로 도망쳐라. 도피할지어다. 이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에게 단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도피할지어다 피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8절 후반절에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여서 본능적으로 보호가 되는 곳이에요. 또한 아주 작은 먼지가 들어와도 아픔을 느끼고 눈물이 나와서 먼저 씻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벽이 없어서 현재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사람이 없고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연약한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다른 결핍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로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어지러운 세상과 현실 속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으로 시온의 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크게 기뻐하는 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벽 없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임재를 기뻐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현실은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